네,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십니까? 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으로 존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요, 누군가가 나를 집중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죠. 왜? 존중받는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분을, 그렇습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존귀히 여기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요,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고 싶은, 더 알고 싶고 닮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예배 때마다 그런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 교제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이라고 그러죠. 천국에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9일 날 아주 빅 이슈가 우리 조국과 미국을, 아니 온 세계를 흔들어 버렸죠.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서명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유사시에 상호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은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크라이나와 오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는 무기가 부족하고요, 군대도 부족합니다. 북한은요, 지금 막바지 소형 핵탄두와 함께 IBM 그 미사일 마무리가 좀 필요하고요, 서로 필요가 맞아지니까 이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북한이 아마 핵무기 체제도 인정받고 첨단 군사 기술을 전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죠? 구소련과
북한이 함께 연합을 해서 침공을 한 거죠. 우리의 동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러시아가 지금 북한과 함께 그때보다 더 위험한 핵전쟁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북러 양국이 군사 동맹으로 수준을 협력을 강화하니까 한국은 직접적 군사 위협을 받습니다. 유럽의 안보에도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이제는 협력을 하게 되겠죠. 또 최근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살상용 무기를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미국과 이 자유민주주의의 예를 들어서 인권, 경제 이런 어떤 사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지금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동안 우리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한국, 일본을 엮는 태평양 동맹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다시 말하면 나토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대항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정말 아이러니, 모순되게도 푸틴과 김정은이 하는 행동이 바이든의 미국 정부의 수건 사업을 저절로 이루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조국을 위한, 미국을 위한 기도를 해왔는데 기도와 함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뜻을 펼치시는구나. 위기 상황이 될수록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역사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요, 이게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사실 국가든 개인이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를 경험한다는 거죠.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현실이 너무 어두우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오늘 아침에도 한 분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절망적 위기에 있는 청년들일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냥 이상을 가졌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현실은 다르거든요. 알게 모르게 갈등하고 이혼의 위기를 겪는 그런 가정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 삶에 우울함이 겹치고 이유 없는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며 위기를 겪는 중년들도 있거든요. 연세 드신 분은요, 몸이 아픕니다. 점점 약해져요. 이게 조금만 걸어도 넘어질까, 침대에서 구르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위기를 겪어가는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죽음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또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기는 뭡니까? 위기.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어려운 혹은 결정적 시기에 어떤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전환점,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위험의 전환점도 되지만 기회의 전환점도 된다. 여러분, 이게 의미는 그런데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그런 어떤 우리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 하 3장. 3장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지 않습니까?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 이 역사가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열왕기 상하인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아합 왕이 죽고 그 길을 따라 2년간 치리하다 죽은 아하시아 왕, 2장까지 나왔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 즉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이게 오늘 3장 1절입니다. 자, 이 여호람, 자기 아비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고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악한 길을 갔다. 이게 이제 하나님 역사의 평가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절 5절을 보시면 그때까지 적지 않은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양털 10만 마리 막 이렇게 막 보내니까 옷감 짜고 이불 하고 무슨 그 양고기 하고 할 것 없이 다 했겠죠. 아합이 죽은 후에는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왜? 국력이 약하니까 이제 니들 해보려면 해봐라. 우리도 얼마든지 힘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조공이 아깝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평정하고 싶은 이 여호람 회복의 길을 나섭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이 약하니까 연합을 형성하잖아요. 북한이 러시아를 끼듯이 남유다와 에돔 형제국가입니다. 그들과 연합을 해서 동맹국을 만든 다음에 모압을 치기 위한 길을 떠난다. 이게요, 우리가 서두에서 동맹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위정자들의 머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동맹군이 길 떠난 지 7일 만에 어떤 위기를 만나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말을 먹일 물은 고사하고 군인이 먹을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람이 슬퍼하고 탄식한다. 이게 9절 10절이고요.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같은 상황에서도 이 위기 상황에서 다른 대처를 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을 찾아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두 왕을 다 데리고 동맹국 세 왕이 이 엘리사에게 갔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해결의 최선책은 뭐냐? 이걸 지금 나눌 거거든요. 이거를 나누기 전에 지금 국가적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용 부분으로 왔다가 다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크레이그 그로셀이라고 크리스천 무신론자에 대한 책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무신론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나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요. 성경적 예화인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을 잃고 구걸로 연명하는 사내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옆에서 한마디를 해요. 선생님, 저 남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뭐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누구를 탓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건 인간 본성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사람을 보면 무슨 잘못을 저렇게 크게 저질렀기에 저 몹쓸 병이 걸렸을까 생각을 해요. 가령 어느 집에 남편이든 아내든 가출을 하면 이 무감각한 성도라는 사람들이 중얼거립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좀 더 잘했더라면 남편이나 아내를 저렇게 도망가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심지어는 한참 티네이저 때 반항을 하잖아요.
그때도 손가락질 하면서 부모가 신경 썼으면 저 꼴 되겠어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께, 자기 스승께 뭘 질문했습니까? 탓할 대상을 질문한 거예요. 누구 탓을 해야 되냐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남자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빛도 못 보고 그렇게 더듬거리며 살아왔잖아요.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구 탓이다 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 비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 어려움이 닥칠 때는요, 궁극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라,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가만히 보면요, 위기를 자초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동맹국 전체를 위기로 몰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 당신의 목적, 당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이제 본격적인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위기를 맞닥뜨리면 여러 상황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나약해져요. 힘이 빠져요. 무기력해져요. 그 이유가 뭐죠? 이거는 위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정말로 집중해야 될 걸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가령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는 어느 길을 집중하고 따라야 되죠? 주님 가신 길. 군대로 말하면 앞에 가는 선임을 제대로 집중해야 됩니다. 뒤따르기 좋은 것은 앞사람을 집중하며 가면 되는 거거든요. 놓치지 않고 가야지요. 이것도 좀 막연하다면 볼록 렌즈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 학교에서 다 해봤나요? 실험? 볼록 렌즈에다가 햇빛을 통과시키면 초점이 모아지면 불이 붙잖아요. 그죠? 정말 학생 시절에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 어디에 영향이 있는지 아시죠? 맞습니다. 집중력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집중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습니다. 현직 교사가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죽어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저자가 그러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비교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무슨 차이라고요? 집중력의 차이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위기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 성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디에 집중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사실 위클리핏이라고 그 잡지 있잖아요. 주간 잡지인데 거기 보니까 인간의 기억력과 집중력의 한계를 인정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억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핵심적인 기억을 전부 놓쳐버린다. 왜?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자는 그 권면을 하더라고요. 핵심적인 것만 기억하도록 노력하는 편이 낫다. 사실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뭐 가정, 일터, 어디 공동체 할 것 없이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신앙의 집중입니다. 신앙의 집중. 성경 공부가 많아요. 교회 안에 모임이 다양해요. 그러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만 해도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잘 참석합니다. 그러면 신앙에 집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을 하되 예배보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죠? 그 영적 원리가 뭐예요?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뢰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결정해서 일 진행하다가 뒤늦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하라고. 하나님 이 나의 결정을 추인해 달라고. 하나님은 이 결정을 후원해야 된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시죠?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한테 단기 선교 계획을 짜라. 그런데 그때 청년들은요, 보통 아무리 적게 가도 짧게 2주를 가고 많이 가는 청년들은 한 달 반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요구가 뭐냐면 처음에는 2시간 단위로 짜라고 그래요. 갖고 오면은 1시간. 나중에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게 왜 필요하냐고. 하라고. 근데 정말 청년들이 충격받는 거는 그 세심한 계획을 다 짜왔을 때 출발 전에 저는 그 계획을 뺏어버립니다. 덮어라.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청년들이 또 한 번 충격과 좌절을 해요. 이 목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청년들이 계획을 짤 때 그냥 짰을까요? 기도하며 짰겠죠. 그것조차 다 덮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진두지휘를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 앞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이게 나와요.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위기 상황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계획은커녕 그 어떤 것도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떤 동맹 관계에서 해결이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에 답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지요. 여호람은 물론 이 여호사밧도 실수를 한 겁니다. 이 중대한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적 러시아와 북한의 모습이라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런 어떤 일련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메시지가 뭐죠? 깨어있으라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좀 바라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해안 가질 수 없을까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내 생각, 어떤 내 판단으로 가려는 그런 어떤 나의 모습을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자, 오늘 8절과 9절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3개국 동맹입니다. 어디로 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군사도 가축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갈증입니다. 물 없는 광야에서 적들과 대치하니 싸우기도 전에 그렇죠. 지치죠. 기진맥진이 있죠. 자,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러분, 이 아이러니 발견하셨나요? 10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원망을 합니다. 계획은 자기가 세우고 일은 지가 저질렀는데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11절에 오니까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라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대답을 했어요? 여호람의 신하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여호람의 신하가 대안을 어떻게 제시했어요? 엘리사라고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전쟁에 지들 마음대로 동맹하고 참여하고 광야길로 향하는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을 찾도록. 누굴 통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또 여호람의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서두르다가 자기 계획에 빠져서 실수를 하고 때로는 허물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일에 그들을 다 동원하세요. 쓰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냥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을 유혹하던 자가 누구였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나타내셨잖아요. 증거하게 하셨어요. 감옥 속의 두 관원장 아시죠? 그들에게도 요셉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깨닫도록,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기 때, 물론 평소에도 그러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12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렇지요, 여호사밧이 한 번에 알아봅니다. 엘리사를 알아보고, 예, 세 왕을 데리고 함께, 그러니까 두 왕을 데리고 함께 나간 거죠. 세 왕이 함께 나간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앙의 길에서 맞닥뜨리는 그 위기를 맞닥뜨리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다? 어떤 기회다? 예,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다. 그러면 지혜를 얻고 승리의 길로 인도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기를 좋아해요. 위기는 다른 말로 뭐다? 위기는 기회다.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위기는 위기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위기가 기회다라고 말을 하려면 닥쳐진 상황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짚을 거 짚고, 예, 그리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게 기회가 되는 거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한 사람 중에 열심히 안 해서 실패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실패하죠? 준비와 선택을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위기는 뭐냐?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임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사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큰 위기 있는 거 아세요? 진짜 위기보다 더 큰 위기, 무슨 위기인지 아세요? 위기인 거 알아요. 위기인 상황을 알아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게 더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십니다. 진짜 위기,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기회로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잖아요. 여러분은 위기 때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니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국제적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여기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거든요. 그 특권이 뭔지 아세요? 집중입니다. 여러분처럼 예배에 집중하는 그 집중을 선물로 주세요. 왜냐하면 최고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귀하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 집중하리라. 이거를 하나님은 뭐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믿음은 언제나 선택과 집중의 문제거든요. 내가 뭘 믿을 건가, 어떻게 믿을 건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집중할 거야,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질의 추구예요. 방법 가지고는 얘기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모든 방법을 그분에게 위임하겠다. 이걸 신앙적 위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눈을 여세요. 큰 그림을 보게 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이 아주 쉽게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믿음의 믿음의 전쟁이라고 할까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애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쳐달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예, 잘 아시네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집중하지 못하느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너는 지금 어떤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는 거 아니냐? 너의 불신앙적 신앙은 문제다. 이거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기적은 어디서 온다? 본질적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자,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고 아버지가 한 절규 생각나세요? 그렇죠. 내가 믿나이다. 내게 무엇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죠. 그 순간이 뭐냐면 그 아버지는 온 신경, 마음을 집중해서 누구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내가 집중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최고이신 그 주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이 위기를 돌파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의 연합군의 이 위기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면 위기 해결이 됐나요? 됐지요.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가지신 분들은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해요. 여호람 당신은 아니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봐서 내가 한번 도와줄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어. 이번 전쟁은 반드시 이기리라. 하나님 확증하셨다. 대신 전쟁의 방법을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라고. 17절에 보면 어떻게 전쟁을 치르라고 그랬죠? 개울을 파라고. 개울을 팠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물이 터지자마자
햇빛에 반사되어서 물 색깔이 핏빛이 된 거야. 모압이 멀리서 이 장면을 바라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야, 이 3개국이 지들끼리 자중자란이 나서 지들끼리 죽여서 저게 핏물이 됐구나 착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전리품이나 가져가자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 연합군이 어떻게 해요? 모압군을 완전히? 그렇습니다. 누구의 작전이다? 하나님의 역사죠. 예. 하나님은 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은 아니에요. 개천에 어떡하라? 개천을 파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거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했더니 물이 고였어요. 가득 흘러 넘쳤어요.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물이 핏빛처럼 보이게 하는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죠. 말씀대로 초자연적인 기적과 승리로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과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적으로 또 어떤 때는 일터, 학교,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최선책은 뭐다고요? 그렇습니다. 온전히 집중하고 의뢰하는 거죠. 집중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그 집중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왜? 속에 든 게 많으니까. 참된 회개로 버려야 할 자를 다 버리고 온전히 그분을 향하는 겁니다. 그때요, 어떤 느낌이 먼저 드냐면 확신이 와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확신이 오면서 나도 모르게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분께 집중하고 내린 결정은 마음에 평안을 줘요. 그때 확신이 오는 거죠. 혹시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혹은 마치고 나간 중에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육신적으로, 관계로, 물질로, 환경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사가 되는 거죠. 예, 여호사밧 역할을 좀 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 곧 사랑은 어떤 생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게 오늘 찬양이에요.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집중하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계획대로 다 추인하던 거, 하나님 날 도우셔야죠. 좀 이 버릇없는 신앙생활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골짜기에 물도 예비하시고 승리도 예비하셨는데 내가 뭐 그리 급해서 앞서가고,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내가 좌절하고, 주변의 위기를 보면 못 본 척하고. 이거 우리 회개하자고요. 하나님, 제가 여호사밧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지 못한 요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요 내 모든 것이라고 입술로는 하지만은 실제 삶에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뢰할 것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그 위기가 자신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일터든 국가든 어떤 위기 상황에도 제가 하나님을 의뢰할 것입니다.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앞에 있는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어쩌자고 날마다 자신 생각, 자신의 계획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일을 저질러 놓고 위기를 자초해 놓고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자신 탓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기를 맞닥뜨릴 때마다 남 탓하고 그렇게 주변을 탓했던 저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더 귀하십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이 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처럼 여호사밧처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이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한 번쯤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음성에 주를
하나님의 백성, 아무 자격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성축하는 이 믿음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기대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 삼아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는 복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